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찬 무덤 속에 잠자던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나팔 부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는 계획 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우리 옆에 분을 보시 나팔 불 때 나팔 불 너의 이름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할 때 주님을 찾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똑똑히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비가 되세요. 꼭 되세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격언 중에 25센트 쿼터로 주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확대된 바람직하지 못한 유혹을 나타낸 상징적인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나무는 가꾸지 않고 현재 달려있는 열매만 즐기려고 하는 이 잘못을 풍자한 말입니다. 지난 한 65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민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차하려면 자기 주차료를 정당하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주차기에 돈을 집어넣고 시간을 다 안 써서 남아있는 곳을 골라가면서 거기에만 차를 대는 얌체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350년 역사는 한마디로 피와 땀의 역사였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악해 있는 세상,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나라 하나 한번 세워보고 거기서 죽어보자.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새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선진들이 문자 그대로 몸 던져서 갖고 왔기 때문에 미국 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열매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이 따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열조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후세대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것을 기대하며 가꾼 거니까 그 열매를 자손들이 즐기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는 그 물려받은 혜택을 누리면서 100년, 200년 뒤에 내 자녀들이 먹을 과일나무를 지금 나도 그 열조들처럼 심고 가꾸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미국 땅의 현실이죠. 길게 얘기했지만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날 품어서 낳아주었고 나를 길러주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믿음까지 오도록 세워준 분들, 참 신실하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지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지금 출산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기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세우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바로 열매만 따고 나무는 심지 않는 염치를 모르는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아비가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만한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섰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워진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해산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려받은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부어주고 나눠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일꾼들이 영적 아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 예인의 모든 성도는 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아버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권면하는 마음. 권면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설교했듯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정도로 구겨졌는지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에게 권하려 한다.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권하는 것, 권고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있었기에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어요. 권면하는 마음이 뭡니까? 뼈 아픈 얘기, 찔리는 얘기도 그냥 직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면은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언어는 오늘도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기서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축복, 블레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화면에 뜨는 것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축복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말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담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축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 딜리버리, 전달해 주는 겁니다. 뭘 전달해 주는 건가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때 먼저 주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부모인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자녀를 향해서 입술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내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주님이 항상 곁에 두고 손처럼 발처럼 쓰는 일꾼이 될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말이죠, 그냥. 근데 부모인 내가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선포해주면 그 말이 내 자녀의 귀에 들리는 순간에는 이미 벌써 주님이 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전능자의 능력을 그 말 속에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포하는 축복의 말을 내 자녀가 듣는 순간에는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전능자의 능력이 그 자녀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적이 되더라도 자녀들에게 블레싱,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포할 때마다 뭐가 부어진다고요? 이루어지는 전능자의,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전능자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 줘야 되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 아비의 역할, 아비의 마음을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방어벽을 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서 방어해주고 미리미리 일으켜줘야 하는데, 그 지름길이 뭐냐? 간단해요.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묵상보다도 더 중요한 통찰, 인사이트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의 본문을 읽어도요, 그 시간에 그 본문을 통해서 그 환경 따라서 주님이 들으시는 음성이 다르게 들려옵니다.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인사이트, 통찰인데, 이거 너무 설명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훈련을 통해서 예언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되죠.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꼭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권면이 돼요. 제 친구 목사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돌아가셨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학교에 갈지 말지도 모를 때, 그래도 자신을 인정해 준 곳이, 사랑을 쏟아준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틈만 나면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여 전도사님께서 꼭 품에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고는 언제나 넌 이 다음에 반드시 세상을 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격려를 해주는데 그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려고 뻔질나게 교회를 찾아가고, 갈 때마다 그 여전도사님이 꼭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해 줬는데,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난 제 친구는 결국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산에 개척한 교회가 지금 10,000명이 모이는 대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준 그 여전도사님의 축복 한마디가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꿈도 품을 수 없었던 아이의 일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품은 권면 한마디, 축복 한마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과 권면을 내 자녀들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블레싱, 축복의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면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영적 아버지의 마음, 또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영적 아버지는 반드시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합니다. 내 자녀니까. 그래서 내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일꾼이었어요. 디모데를 그렇게 낳았습니다. 디도를 그렇게 길렀고요. 브르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들은 누가 뭐래도 바울 사도의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태어난 영적 아들, 딸들이었고, 그 영적 아버지 바울 사도 이상의 능력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운 그 영적인 아들, 딸들도 훌륭한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자신과 같은 영적 아들을 낳았어요. 그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영국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미국 땅에 가서 부흥하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제 일생에도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영적 아버지가 세 분이 계신데, 첫째는 고등학교 시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 재학 중에 은혜를 받은 이분이 파일럿 훈련을 받았는데 조종사가 되질 않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공군 대위 계급장을 단 전도사님으로 제가 나가고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다가 회장을 맡고 있던 저를 따로 불러서, 너 회장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름 부어주신 분입니다. 은퇴해서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데, 누가 뭐래도 이분은 저에게 주님을 직접 영접하게 하신 제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은혜죠. 두 번째는 저를 다듬어 주신 분입니다. 연예인 생활하다가 76년도에 처음 연예인 교회라는 곳에 끌려갔을 때 말씀 공부로, 기도 훈련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신 분, 그리고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증거하는 25살 때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켜 주신 분,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신 연예인 교회 창립자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수고는 저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저에게 목회자,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신 분인데, 이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79년 1월 정초에 1월 1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 인왕산에 있는 우국기도원에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분입니다. 넌 반드시 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분도 그때 신학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결국 저는 이분이 축복기도한 대로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까지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 훈련을 담당했던 하 목사님은 저를 위해 뼈를 깎는 해산의 수고를 한 분입니다. 25살 시절에 예배만 끝나면 담배 피우러 교회 담벼락으로 뛰어가기 바빴어요. 어떤 때는 이 전도사님 방 안에서 피우다가 들킨 적도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저에게 기대를 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당신은 기대할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기다려 주었어요. 인내하면서 바라봐 줬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었죠.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의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지금 30년 동안 주님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 열매가 이렇게 귀한 거죠.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란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도 그냥 들으세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 난민들의 고통을 그렸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트래비스에게 아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계속 공격을 했더니 듣다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Do you love me? 당신 날 사랑해? 근데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고통과 불평과 원망을 들었어요. 내가 25년 동안 당신하고 아이 낳아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당신은 알게나 하냐고. 이 말을 들으며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I know that, but do you love me? 그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하냐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뭘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우린 늘 힘든 수고와 고통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환경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수고와 고통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부부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다면 수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더 큰 감격이 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남이 보면 분명히 불행 중에 불행인데도 얼마든지 그걸 행복으로 소화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참 소중하잖아요. 옛날 첫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 생각해요. 감격,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첫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첫 경험이고, 그래서 그때는 환경이 온통 힘들고 어려운 투성이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랑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해산의 수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기 자녀를 낳아 기른 어머니들, 내 아이 출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 분만대에 오를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입덧이 심해서 못 먹고 힘든 때가 많았어도 그 아이가 태어난 날만을 손꼽아 참아가면서 기다렸죠. 오늘도 그 아이 하나 얻으려고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한 아들이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왔어요. 박수도 안 치네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축복기도 할 겁니다. 이게 해산하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을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속 썩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격할 모습을 그려보면 얼마든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고 나아갑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인 제가 가진 비전은 우리 예인교회 모든 교우가 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주님으로부터 부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영혼을 살려서 내 영적 자녀로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꼭 이것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까지 한 영혼 인도하지 못한 분들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까지 꼭 인도해 보자. 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이 되는 마음, 몸으로 본을 보여주는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요 정말 자신이 확실한 주님의 토종일 때만 할 수 있는 선포잖아요. 주님과 내가 겉도는 삶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단의 교주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나를 본받으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이룬 업적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랬다면 바울 사도도 이단의 교주가 됐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외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내가 이룬 업적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주님이 이런 핍박과 모욕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여러분도 꼭 본받고 따라오십시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이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몸으로 본을 보여준 사랑,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온전치 못했지만 해산의 쑥으로 낳은 자녀들처럼 그 모든 교인들을 사랑했어. 해산의 수고.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연호는 갓 태어난 자식들이 뜯어먹도록 어미인 자기 몸을 내주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가물치는 낳아준 어미가 산고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하자 그 어미의 입속으로 뛰어들어가 먹이가 되어서 결국 어미를 살려내고 10%의 새끼도 남지 않는 그런 효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물고기도 이런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고 힘들어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 양육까지 잘해서 내 구원을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께 최고의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널 지켜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두 손을 치고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성도이기에 바울 사도처럼 영적 아비가 되어 한 영혼을 출산하고 길러내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권면하는 마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이고 진실한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는 권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산의 수고도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으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몸부림치며 주님 삶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라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바울처럼 영적 아비가 될 것을 다짐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